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용 설명서를 잘 보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구입하였을 때, 또 노트북을 구입하였을 때, 아니면 컴퓨터를 구입하였을 때, 심지어는 자동차를 구매하였을 때, 그러니까 어떠한 물건을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이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읽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용하다가 나중에 필요가 되면 그 사용 설명서를 읽던가, 아니면 귀찮으면 심지어 인터넷으로 찾아보던가 하는 일상들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구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그 방법을 하나하나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삶에 어떠한 부르심이 있는지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찾아 나서려 하지 않습니다. 사용 설명서를 보지 않아서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을 될 수 있다고 끙끙 앓다가 좌절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무리하게 시도하다가 고장나듯이 우리의 삶 자체에도 삐걱대거나 멈춰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에베소서는 교회와 특별히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 1차로 수감되었을 때 에베소 지역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고 회람 서신이죠.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왜 교회를 주셨는지 설명하고 있고, 더 나아가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영원한 생명을 위해 부활하셨다라는 증거가 교회가 세워진 이유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인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사명은 성장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몸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함께 믿음으로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머리 안에서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함께 성장해야 된다라고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생명을 받아 그의 몸인 교회는 함께 연결되어 자라나 거룩한 성전이 되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또 교회의 존재의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된다면 나무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양과 또 은혜를 공급받아 가지는 자라나게 되고, 가지는 열매 맺게 되고, 그 가지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서 믿음이 자라고 또 영혼이 자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자라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은 이 교회는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세상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세상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통일되는 것입니다. 통일은 하나를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통일을 되기 원하시는가? 바로 이 복음으로 통일되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인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넬송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이 학기에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역이 전도축제 해피데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들이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내는 그 은혜의 역사가 복음 전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 사명을 교회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사명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기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의 뜻은 성령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의 성도들이 분열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나눠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가 가는 곳곳마다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성도인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하나됨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이 필요한지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1절인데 1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우리가 함께 1절을 읽었습니다.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가 너무나 중요하죠.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에 대한 사용 설명서입니다. 어떤 교리적인 설명이 주를 이루고 그 이후에 4장이 시작되는데 4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 첫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그러므로가 뒤따르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성경 공부를 하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게 되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지식을 따라서 실천하는 삶이 뒤따르는 것, 이것이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이 그러므로가 뒤따랐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족보에 아브라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롯이 소유가 많아지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분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롯은 눈에 분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그래서 롯은 눈에 보기 좋은 곳, 물이 좋은 곳, 풀이 좋은 곳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어떤 땅이었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풀은 많고 물은 좋지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그 땅입니다. 그 장소를 선택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 선택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고 또한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그 땅을 아브라함은 선택하죠. 이 선택이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창세기 1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가 그 두 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일어나라. 그리고 종과 횡으로, 현대인의 성경에는 동서남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종과 횡으로 둘러다녀 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 이에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그러므로의 삶이 뒤따랐죠.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그리고 헤브론, 그곳에 장막을 치게 되고 그곳에 제단을 올려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그 말씀, 그 땅을 누비며 가보라, 다녀라,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5장에도 22장에도 그는 이 그러므로가 반드시 뒤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계보, 믿음의 선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인정받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내 손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찬양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무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고 들리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쳐 지나도록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그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1절을 다시 보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을 하는데 두 가지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 두 번째,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것. 두 가지죠. 그런데 이 부르심에는 또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부르심이요, 두 번째는 사명의 부르심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이죠. 내가 잘 보여서가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그 부르심으로 놀라운 생명의 자리에 나아오고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 이 말 한마디가 내가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구나 라는 감탄과 감사가 나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상기하며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구원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부르심을 허락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모가 다르듯이, 생김새가 다르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기 다양하고 은사대로 고유한 대로 나에게만 주신 그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구원받은 것도 은혜이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사명을 주신 것도 은혜인 것이죠.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그 주신 사명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표면적으로 직업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직분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또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그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부르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잘 감당해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 고유한 사명이 있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교회에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몸된 지체인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공통적으로 주신 그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절과 3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제가 2절과 3절을 보면서 이 5가지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화평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루기 위한 필요한 것 5가지죠. 저는 이 5가지를 생각하면서 사랑의 5가지 언어가 생각났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표현에도 5가지 언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칭찬. 칭찬하는 말에 사랑이 전달되고, 또한 이 칭찬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이 있고,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을 함께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언어가 그것이 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선물을 주고받음으로써 사랑을 고백하는 표현이 되고 사랑의 언어가 될 수가 있고, 네 번째는 스킨십, 함께 손잡아주고 또 함께 포옹해 줄 때 그 사랑의 언어가 전달될 때가 있고, 또 5번째 봉사, 그 사람을 위하여 함께 봉사해 줄 때 그 사랑의 언어가 전달되는 이 사랑의 5가지 언어의 책이 떠올랐었습니다. 이 칭찬과 격려의 말하면은 우리 교회에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칭찬과 격려의 달인입니다. 이분이 칭찬을 하면은 찬양을 못하는 제가 찬양 인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칭찬을 하면은 무거운 거를 들지 못할 것 같은 제가 어마어마한 무게를 감당하면서 그 무거운 거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언어는 칭찬인 것입니다. 칭찬. 이분의 칭찬과 격려를 들으면은 사랑이 전달되는 것 같은 그 마음이 제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듯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면서 이룰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겸손입니다. 온전히 겸손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겸손이 가장 먼저 나왔다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의미일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일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죠. 겸손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믿음의 사람의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겸손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겸손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은 반드시 무엇이랑 연결되는가? 순종이랑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반드시 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그 모습 가운데 불순종이 나타납니다. 내 삶에서 순종이 계속 일어나는가? 아니면 불순종이 계속 일어나는가? 이거를 봄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겸손하지 못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시죠. 그리고 사울은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그 과정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겸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한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까지도 이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뽑는 그 제비뽑기 과정 가운데에서 사울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사람들이 찾는 이 말 앞에 사울이 어디 숨어 있었습니까? 짐작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컸던 그 사울이 자신을 낮출 수 있었던 겸손한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비가 너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왕이 된 지 2년 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집례해야 되는 그 제사를 급한 나머지 기다리지 못하고 누가 그 제사를 드립니까? 사울이 인도합니다. 사울이 집례해 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모습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셨죠.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라고요. 그런데 그는 불순종합니다. 좋은 양과 살찐 소를 따로 모아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리고 나서 그는 변명하기 바쁩니다. 이 불순종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후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는 이 이야기가 또 어디에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후회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이 죄 짓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하여 후회하시고 또 그거에 대하여 한탄하신 것이죠. 내가 왕을 선택한 것을 후회한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은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변명하기에 급급한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의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겸손이요, 두 번째 겸손이요, 세 번째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겸손은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겸손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겸손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는 부드럽고 따뜻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온유가 부드럽고 따뜻하라고 해서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절제하고 또 그 힘을 폭력을 가하고 위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컨트롤할 줄 아는, 그래서 부드럽고 따뜻하게 행하는 이것이 온유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유를요. 사랑하는 내성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온유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온유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말씀 하나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가장 능력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가장 힘이 있고 파워 있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가장 온유하셨던 분이 누구셨냐면은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불법으로 체포당할 때 베드로가 흥분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귀를 자릅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칼을 집어 넣어라. 그리고 그 이후에 하신 말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의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모르냐? 라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12군단의 천사가 내려와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힘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뜻하게, 부드럽게, 병든 자들에게, 아픈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게 온유를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온유함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에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온유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다가 기분이 나쁘셔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셨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 십자가를 휘둘러 버리셨다면 우리에게는 그 구원의 은혜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사용하시면서 부드럽고 따뜻하게 놀라운 은혜와 온유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 부드럽고 따뜻한 온유로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직장의 자리, 가정의 자리,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자리, 이 부르신 하나님의 온유로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므로의 삶이 뒤따르는 삶은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서 그러므로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온유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온유는 쿠션과도 같습니다. 배가 부둣가에 정박할 때 보면은 겉표면에 이 충격 방지용 타이어가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둣가에 정박해 놓고 배도 상하지 않고 그 부두도 상하지 않도록 그 충격 방지용 타이어가 쿠션 역할을 감당합니다. 저는 믿음의 성도가 이 쿠션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서요?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쿠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성도는 분열되지 않습니다.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싸우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가 가는 곳곳마다 큰 소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또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유함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온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 세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래 참음을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분노를 자제하는 것입니다.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 분노가 우리의 마음에 불붙어서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그 분노를 억제하고 컨트롤하는 것이죠. 참아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습입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이고 더 나아가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오래 참아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있을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음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어떠한 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2016년 9월 아침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제 분노가. 그런데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 구했죠.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구한 이후에 저에게 분노가 찾아올 때, 또한 이 오래 참지 못하는 상황이 저에게 계속 왔을 때 그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덮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분노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솟아오를 때 내 힘으로는 그것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마음 안에 불같이 일어났던 그 분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 꺼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래 참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부름받은 성도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하나의 사명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오래 참음의 은혜를 흘려보내며, 내가 화낼 수 있지만, 내가 분노할 수 있지만, 내가 열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오래 참을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용납입니다. 용납.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 용납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때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용납해줘라. 그리고 이 용납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 가운데 용납을 한 단어로 바꿔보면 무엇일까요?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에 참여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르심이 무엇이냐면은 용서입니다. 용서의 참여입니다. 용서의 참여. 이 용서는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암에 걸렸다라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주변 가족들, 친척들, 직장의 동료들, 이웃들에게 일일이 전화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잘못한 것들 다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정중하게 구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너만 알고 있는 그 잘못들까지도 나를 용서해 줄 수 없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왜 말씀하셨는지를 깨달았어요. 이 용서는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한 것보다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용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이 용서에는 영적인 힘이 있고 회복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용서의 기도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가르쳐 주셨고, 사람과의 그 관계 가운데에서 서로 회개하고 또 서로 용서해야 된다라고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한 회개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관계가 회복됩니다.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은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 안에서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관계가 불편하면은 거리가 멀어집니다. 우리 자녀들과 말다툼하게 되면은 우리 자녀와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멀어집니다. 자녀가 말다툼한 이후에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면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다치죠. 상처를 받죠. 그로 인하여서 안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가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때 부모님도 그래 내가 잘못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끌어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가 일어나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면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나도 내가 안지 못하는 그 사람까지 안을 수 있는 너그러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가 하나님과 나 사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기 원하십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 용서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우리에게 그 부르심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제가 얼마 전 이 용서에 대한 엄청난 기사를 봤습니다. 미국에서 백인 경찰관이 자기 집에 잘못 들어온 흑인을 총을 쏜 사건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흑인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인 경찰관은 재판을 받게 되는데 형량이 10년이라는 형량을 받게 되죠. 근데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피해자의 동생이 그 백인 경찰관을 향하여서 은혜의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뭐냐면은 재판 과정 가운데에서 피해자의 동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었냐면 입을 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도 당신을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이어서 판사에게 피해자 동생이 가해자를 안아줘도 괜찮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생이 가해자를 안아주는 용서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피해자의 동생이 10대였습니다. 이 10대의 용서의 포옹에 지역사회는 감동하며 찬사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데스톤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용서의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때 거리가 가까워질 것이고 그때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화평입니다.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화평에 매는 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는 줄은 2사람 이상 결박되어 묶여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2사람 이상이 화평으로 함께 묶여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도인 교회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화평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화평이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그 2사람 중에 3사람 중에 한 명이 손해를 봐야지만 이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서는 이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반드시 한쪽이 손해를 봐야지만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던 아브라함과 롯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목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풀과 물이었습니다. 이 좋은 풀과 물을 선택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중요했을 것이고 롯에게도 중요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과도 연결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연장자였습니다. 그냥 내가 이쪽을 선택할게 라고 이야기하면은 자연스럽게 롯은 이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끝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화평을 이루고자 아브라함은 손해를 감수합니다. 너가 먼저 선택해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은 화평은 한쪽이 손해를 봐야지만 이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에게 화평에 매는 줄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손해보지 말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손해보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편하게 느껴지겠지만, 조금 바보 같고 멍청하게 느껴지겠지만 우리에게 믿음으로 손해보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을 보며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더라도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은혜와 복이 화평하는 자에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 안에서 일부러 손해보고 조금 더 헌신하며 살면은,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 믿음의 삶을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신다라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너를 내 자녀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수동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가 이 부모된 심정으로 내 자녀가 손해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손해보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아요. 내 자녀가 손해보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 손해를 보았고, 화평케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화평케 하기 위하여 헌신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우리의 손해보는 모든 복을,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라는 분이신 것이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겠다라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고, 이것이 이 말씀 가운데 쓰여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일부러 손해보고 헌신하고 그 일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그 뒤에 하나님이 감당치 못한 은혜와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기적과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해보는 것을, 헌신하는 것을 믿음의 일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바보라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멍청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니까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바보 같더라도, 내가 조금 멍청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자녀 손해 안 보게 해주시겠지. 너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시겠지, 부어 주시겠지. 이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내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또한 이 부르심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부르셨다라는 것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나는 너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기 원한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기 원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온유함으로,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화평함으로 하나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가슴에 생각나는 한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러므로가 뒤따라오는 믿음,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해가 따라오는 믿음, 그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